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제 우리 김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쫓기는 상황, 뭔가 불안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의 입에서 독특한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시편인데, 이 문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게 성경으로 더 어울릴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께 있도다.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도다. 본문 6절도 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중국의 한 지방에는 이상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물리기도 전에 5가지의 맛을 차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먼저 혓바닥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어린 아기가 그 식초를, 저도 지난 주간에 휴가를 하면서 저기 전라도 보성, 그 보성 고흥 이쪽에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 초루라고 하는 식초 하는 그 매장, 장독이, 식초 장독이 2,300개나 있는 거기에 가서 그 식초를 시음을 해주더라고요. 5년산, 10년산 뭐 이런 걸 해서 넣어주는데 한 방울 스포이드에다 이렇게 딱 짜서 한 방울 주는데 아우 짜릿합니다. 그 아기가 그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온몸을 바르르 떨겠죠. 그 다음에 짠 소금을 혀에다가 묻혀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쓴 한약을 맛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를 혀끝에 살짝 찔러서 따끔한 맛을, 이게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따끔한 맛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엄마 젖을, 그 다음에 설탕을 마지막으로 혀끝에 달콤한 맛을 보여준 다음에 엄마 젖을 물려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이에게 신맛, 짠맛, 쓴맛, 아픈 맛, 단맛을 다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을 오향교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단맛을 보려고 하면 먼저 그에 앞서서 신맛, 짠맛, 쓴맛, 아픈 맛을 모두 겪어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이 시인은 인생의 신맛, 쓴맛, 짠맛, 아픈 맛 모두 다 겪으면서 믿음의 단련을 받은 다윗입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그때 역시 쫓기는 상황, 불안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들 참 귀한 사람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나와 한 교회 한 성도로 묶어주신 이 성도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분들입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요, 화평이, 화목이 28, 27 이렇게 먹은 아들 2명인데 그 큰아들 화평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SBS 방송국에 2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2년 계약 끝나서 이제 KBS로 옮겨서 시청료의 가치를 자기가 체험하겠다고 그러면서 KBS로 옮겨서 하려고 지금 이제 시험 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아이가 고3 때 아팠어요. 3살 때 장애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났어요. 그런데 고3 때 16년 만에 장에 유착이 와서 장 폐색이 되고 정도가 심해서 배를 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며칠 만에 또다시 유착이 왔어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이 고3 학생이 중간고사쯤에 입원을 해가지고 기말고사 때까지 퇴원을 못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못 치르고 그렇게 2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2달 동안 금식하면서 병원에서 있었어요. 저도 키가 좀 크죠? 저보다 더 큽니다. 188cm 건장한 친구인데 20kg 넘게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기운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그냥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아픈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지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맺어주신 성도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마임 비전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그 알로에 제품 파는 그곳의 연수원이에요. 거기 못 가보셨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개방 안 하는 곳인데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사람의 건축물입니다. 뮤지엄 산 아세요, 여러분? 그 뮤지엄 산에 건축한 사람이고 그 제주도의 본태 박물관을 지은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 겨울 연가에 보면 배용준이 나오고 느티나무 있고 넓은 잔디밭에 있고 벤치 있고 거기에서 찍은 거예요. 시크릿 가든의 현빈인의 집이 거기에요. 마인, 빈센조 이런 드라마 촬영지 여러 CF도 많이 찍은 이승기가 지펠 냉장고 광고 찍은 것도 거기고 그런데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거기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한번 있었어요. 거기서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 입구에
액자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그 후로 제가 저희 교회 성도가 뭐 자그맣게든 크게든 사업장을 연다고 하면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그 문구를 꼭 인용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 문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바라보실까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분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분들 바로 내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희 교회는 수원 농수산 시장 옆에 있어요. 저는 이 12광주리 교회의 이 근처만 와도 얼마나 마음이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는 차가 서 있어도 전부 박스카만 서 있어요. 도매시장이라 그 동네 사람들도 잘 안 옵니다. 전부 장사꾼들만 그렇게 오는 곳이고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유럽에 오는 것 같아요. 웬 바닥에 돌이 다 깔려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지저분한 시장통에 있는 교회고 박스카만 있고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곳인 줄을 알고 거기서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유럽 같은 이런 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곳이다 믿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자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기사에 보면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건축 기술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정치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진두지휘했던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무원이었던 다니엘, 의사였던 누가, 이 사람들 모두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한 사람들 아니었지만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부름받은 직업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흔히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요청되는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박소윤이라고 하는 제가 부목사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자매예요. 첼리스트인데요. 그 한예종 졸업하고 미국의 예일대에 또 유학을 갔다 와서 뭐 근처 대학들에서 좀 가르치기도 하면서 저희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경기 아트센터, 거기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 첼리스트로 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아기 낳고 해서 좀 쉬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죠. 그 자매에게, 소윤아,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 누구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연주 한번 해주면 좋겠다. 특주 한번 해라. 그랬더니 아주 곤란한 그런 목소리로 너무 제가 그렇게 가고 연주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30명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부가 섬기고 있는데 저 하나가 30명에서 저 하나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교회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의사예요. 한림대 의대 교수인데 개척교회 개척할 때부터 총각으로 그렇게 섬겼던 남편이 섬겼던 그 교회에 자기가 지금 시집을 가서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남편이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 교회 잘 섬겨라. 우리는 들은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죠. 우리 인생에 때때로 섬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몸으로 섬길 기회, 내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기회, 물질로 헌신하면서 섬길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섬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섬길 기회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에 우리 노회에서 목회자 수양회를 저 필리핀 클라크 지역으로 다녀왔어요. 그때 저를 포함한 몇몇 목사님이 따로 그 간 일행에서 팀을 꾸려서 여기 북부 시찰이죠, 여기가. 박종일 목사님 여기 시찰인데 그 목사님 잘 아는 남윤정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교회에 우리는 그 선교를 누가 있어요? 남윤정이? 남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선교사는. 그 다녀왔어요. 가는데 그냥 갈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잘 아는 문구 완구 도매상하는 장로님께 전화를 했죠. 저 선교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늘 선교에 관심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그랬더니 제가 항상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거나 선교 가는 일을 위해서 항상 창고에 따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 문구 광고를 수백만 원어치를 그렇게 주셨어요. 또 아동복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필리핀에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같이 지금 저출산이 아니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동복 사업하는 아는 집사님께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옷을 수백 벌을 소비자가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옷을 기증해 주셨어요. 너무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집사님이 지금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그런 아동복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인터넷으로 파는 회사에서 1등이 됐어요. 예전에 그 정말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때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는 형제를 해서 지난 7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제가 봤더니 1,000억 정도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교회당 건축을 5번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저 일산에 있는 예수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2번을 건축을 했고 또 서울에 있는 장충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또 거기서도 2번을 건축을 했고 수원성도교회에 난 다시는 안 하리라 그러고 왔는데 2010년에 제가 와서 2013년에 또 교육관 건축을 했어요. 부임 3년 만에 교육관 건축을 했는데 마음에 저는 그때마다 먼지 먹고 그때마다 대체 예배당 지하 같은 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지 왜 저는 가는 데마다 건축입니까?
제가 목사지 목수입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가 건축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교회로 계속 몰아 넣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살면서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회 이제 15년 차 됐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간 목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대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제가 왔더니 완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수요 예배 때 남자분 한 50대쯤 되시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더니 잠깐 좀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본인이 저희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는데 그 심사평가원의 직원인데 교회 그 심사평가원이 원래 이 근처 어디 있었대요. 있었다가 그 사옥을 옮기게 되면서 직장 예배,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신우회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좀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점심시간 내서 잠깐 와서 우리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잠깐 점심시간 갖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잘 찾아오셨다. 제가 그전에도 직장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오셨으니 단 나는 어느 한 회사의 신우회 목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당신들이 바로 길만 건너면 우리 교회니 우리 교회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신우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직장인 예배를 하자. 당신뿐만 아니라 건강공단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그 옆에 있는 남부 소방서 소방관들도 좀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직장인 예배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매주 수요일 낮 시간에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재직들이 그분들 밥을 또 다 해서 먹였어요. 김밥 어떻게 먹이냐 우리 교회 온 손님들을. 그래서 다 늘 밥을 해가지고 그 몇 년간 밥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징적인 것이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청년 학사라는 것을 합니다. 와보니까 이 수원이 대학 도시예요. 여기 가까운 곳에 성균관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대학도 있고 경기대학도 있고 뭐 동남보건대도 여기 가까운 곳에 있고 이 대학 도시에 꼭 필요한 것이 저 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서 올라온 친구들이 이 요즘에 얼마나 기숙사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무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입히는 건 안 하네요.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그렇게 제가 살던 사택을 빼가지고 제가 월세방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처음 남학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라나가고 몇 년 지나니까 여학사도 필요해서 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좀 오래된 거 방 3개짜리를 또 하나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남학사, 여학사 이렇게 학사를 한 지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또 하나가 보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이 수원 지역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뭐 상당수 교회들 보면 이 교회는 안 보이던데 신천지 아웃 뭐 이래가지고 출입하지 마라 뭐 고발하겠다 이런데 저희는 그런 거 한 번도 붙인 적이 없고 신천지 웰컴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신천지 출신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 그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 이분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들이 기성교회에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는 사역들을 또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전부 제가 의도해서
기획해서 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셔서 몰아가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다 참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사역들이었어요. 저희 성도교회는 매년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얻은 수익금 우리 성도들끼리만 그 물건을 사고 기증하고 이렇게 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거의 한 8,900만 원 이 정도 수익금이 나와요. 나온 그것을 기존의 예산 1년 선교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더해가지고 특별 선교비로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모든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라고 하고 저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고 더 어려운 선교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이때 우리가 좀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특별 헌금 3천만 원 합시다. 그러니 또 다른 장로님이 5천만 원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많은 걸로 합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세워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에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제자가 하나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있는데 김광석 선교사라고 그 전화를 해봤어요. 한참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2020년, 2020년, 21년 이때 전화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이 막 있고 나라에서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갇혀 있다고. 아이 셋 있는데 5 식구가 그냥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1차, 2차 다 맞고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다가 또 나가면 한국에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다시 되돌아갔을 때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호텔에다 집어넣고 그 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3주간 격리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 사역할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줄 테니까 들어와. 그래가지고 식구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감사하게 들어와 보니까 또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ADHD였었던 거예요. 어디 사정에 말도 못하고 캄보디아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해결도 안 나고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국에 들어온 김에 또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소개해가지고 그것도 잘 치료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윤정 자매,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할게요. 필리핀의 그 남윤정 선교사가 그때 저하고 교제하게 돼서 알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저희 교회 다녀갔어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급격히 갑자기 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한국 휴대폰 번호가 떠서 당신 지금 들어간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집에도 딸 아들 해서 3 자녀가 있는데 맏딸 오뉴라는 아이가 16살 되는데 필리핀에 돌아간 이후로 2달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져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아들 20kg 빠져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급히 들어왔다고. 이 딸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거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다. 정신과로 가보라고 하는데 요즘 의료 대란이 일어난 이후로 원래도 어려웠던 소아정신과가 정말로 외래조차도 8월 달 내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신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신은 전화를 잘하셨다고. 저희 교회에 간호학과 교수 권사가 2분이 있어요. 동남보건대도 한 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정신과 쪽 그
그런 쪽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죠. 권사님, 이 선교사님, 얼마 전에 다녀간 선교사님 지금 아주 딱한 사정인데 어떻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1시간 만에 서울대학병원에 내일 입원시켜 준다고 하니까 예약이 안 되니 그냥 제일 아침 일찍 가서 교수님이 특별히 먼저 봐주고 바로 입원시켜 준다고 하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입원을 딱 시켰어요. 시키고 나니까 선교사님 갑자기 가방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니까 그 대학로 쪽에 있으니까 거기 가까운 교회, 학사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내가 연락해 보겠다 해가지고 연락했더니 그 교회에서 선교관이 비어 있다고, 가정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참 저는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열심히 그 일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2달 동안 먹지 못했던 딸이 이제 미음을 먹고 죽을 먹는 정도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저희 교회 순장반에 제가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거 이제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거 실비보험도 안 된다는데 정신과는 이거 좀 우리가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또 헌금하고 교회에서 재정도 좀 더 하고 해서 재정으로도 좀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교회 재정을 많이 써서 저희 성도교회가 어려워졌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 학사 사역을 해서 거기에 저희 돈 많이 썼죠. 그런데 청년부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교회는 지금 관리 집사도 없고 뭐 사무 직원도 없고 제가 뭐 웬만한 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들 힘들면 안 된다 그래서 얼른 가서 내가 눈 다 마당 주차장 다 눈 치워놔야지 그러고 새벽 4시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 되는 주차장 넓어요. 새벽 4시에 가는데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눈이 왔는데 학사 청년들이 일어나서 눈을 다 치워놓은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갑질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청년 수련회가 재작년에 여름 수련회 30명 갔는데 작년에 40명을 갔는데 올해는 50명이 수련회를 갔어요. 저희 교회에 유학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방학 때 되면 들어오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2명, 독일에서 2명, 일본에서 1명, 5명이나 지금 유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산이 30억 정도 됐었어요. 제가 부임할 때 빚 몇 억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재산이 60억이 됐고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박사가 1명도 없었는데 지금 박사가 5명이고 현직 교수만 4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내게 재어준 자리가 복된 자리다 생각하고 기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하시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시고 맡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지 알고 감사하며 즐거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는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다들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감추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일터고 선교지고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직장과 가정, 그 자리가 주님이 내게 재어주신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점점 제도화되면서 교회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어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1700년 동안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직자라는 말도 없고요, 평신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거룩한 직분이고 다른 건 다 거룩하지 않다는 생각,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직분인 것이죠.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극장에서 상영했는데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다 같이 가서 그 관람을 했어요. 2차 대전 중에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패전하고 고립된 영국군이에요. 저쪽에서는 독일군이 몰려옵니다. 이쪽은 바다입니다. 거기서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 군인들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군함에 가지고 그 많은 군인들을 다 태울 수가 없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때 그 건너편에 있었던 영국의 소형 민간 선복들, 어선들, 상선들 다 그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바닷가까지 때로 엄청난 배가 몰려가가지고 그 군인들을 구조해가지고 전원 다 철수시킨 그 내용을 만든 영화였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전도사님이 그걸 보더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발견하고 눈물이 왈칵 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역자들만, 소위 성직자들만 그렇게 군인으로 몰아넣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어선이든 상선이든 다 동원해서 함께 사역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 영화를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와 능력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동역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별로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지 않아도 여기 남아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큰 회사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도 필요하겠지만 조그마한 회사의 평범한 말년 과장의 자리에서 동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어준 자리, 그 자리가 그리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어도, 내가 맡은 일이 폼나는 자리가 아니어도 여기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여기가 아무리 유럽 같고 좋아도 시장 골목으로 수원 성도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재어주신 자리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재주신 자리가 다르고 맡겨준 사람이 다르고 감당해야 할 일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좋은 소문이 나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함께 방문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어주신 자리, 그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 줄 알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서로에게 좋은 소문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자리에서 더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눠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회에 또 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안정되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 나라 영광에 살게 하시고 자녀 세대 길러내게 하시고 선교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예리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에 제복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